니체의 지혜. 자신의 길을 가는 자. 어떤 자가 자신의 길을 가는지 알려면 그의 걸음걸이를 보면 된다. 내가 걷는 모습을 보라. 그런데 자신의 목표에 가까이 다가가는 자는 춤을 추는 법이다. 대지에 수렁과 깊은 슬픔이 있다 하더라도 발이 가벼운 자는 진창 위를 사뿐히 걸으며 반반한 얼음 위에서처럼 춤을 춘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지 못한다. 우리, 인식하는 자들조차 우리 자신을 잘 알지 못한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 번도 탐구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느 날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난단 말인가?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라고 한 말은 옳다. 자신에 이르는 길을 가라. 그대가 마주칠 수 있는 가장 고약한 적은 언제나 그대 자신일 것이다. 그대 자신은 동굴과 숲속에서 그대를 기다리며 숨어있다. 고독한 자여, 그대는 그대 자신에 이르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대의 길은 그대 자신과 7 악마 곁을 지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낯선 존재인가?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에게 필연적으로 낯선 존재로 있고 우리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며 우리 자신을 혼동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먼 존재이다 라는 명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의미를 지닌다. 우리 자신에게 우리는 인식하는 자가 아닌 것이다. 해석. 나 자신을 해석하려면 자신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러니 나는 나 자신의 해석자가 될 수 없다. 하지만 오로지 자신의 길을 가는 자는 나의 모습도 보다 환히 드러내준다. 자신의 길을 가기는 어렵다. 사실 우리가 자신의 길을 간다는 것은 너무 험난하고 까다로운 일이고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 감사를 받기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걸핏하면 자신의 길과 우리의 가장 고유한 양심으로부터 달아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양심과 동정이라는 사랑스러운 신전으로 도피한다. 자신을 넘고 올라가라. 모든 사물의 근거와 배후를 보려면 자신을 넘고 올라가야 한다. 위로 저 위로. 그대가 바로 별 위에 올라갈 때까지. 인간의 무거운 짐. 인간이 자기 자신을 짊어지는 것은 항상 무겁다. 인간은 자신의 어깨에 너무 많은 낯선 짐을 끌고 가기 때문이다. 인간은 낙타처럼 무릎을 꿇고 자기 등에 잔뜩 짐을 싣는다. 이 사람을 보라. 그렇다. 난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안다. 나는 불꽃처럼 지칠 줄 모르고 환히 빛나며 여위어 간다. 내가 손대는 모든 것은 빛이 되고 내가 놔두는 모든 것은 숯이 되니 나는 불꽃이 분명하다. 고귀한 인간은 가치를 창조하는 자이다. 고귀한 부류의 인간은 스스로의 가치를 결정하는 자로 느낀다. 그는 남에게 인정받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 그는 나에게 해로운 것은 그 자체로 해롭다 라고 판단한다. 그는 자신을 사물에 최초로 영예를 부여하는 자로 알고 있다. 그는 가치를 창조하는 자이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존중한다. 그러한 도덕은 자기 예찬이다. 고귀한 인간 역시 불행한 사람을 돕긴 하지만 동정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넘치는 힘에서 나오는 충동 때문에 돕는다. 감사.
섬세한 영혼을 지닌 인간은 누군가 자신에게 감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부담스럽게 생각한다. 조야한 영혼을 지닌 인간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감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부담스럽게 생각한다. 황금과 배고픔. 가끔 손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화시키는 한 인간이 있다. 어느 좋고도 나쁜 날 그는 그 자신이 그러다가 굶어 죽으리란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그 주위의 모든 것은 번쩍거리고 화려하며 이상적인 데다가 접근하기 어렵다. 그는 이제 금으로 변화시키는 그의 능력이 완전히 없어지기를 갈망한다. 어떻게 갈망하는가? 굶어 죽어가는 자가 음식을 갈망하듯이 그는 무엇을 붙잡으려고 할 것인가? 인간에게 필요한 한 가지 사항. 우리가 지녀야 할 한 가지 사항이 있다. 그것은 천성적으로 가벼운 마음을 갖든지 예술과 지식에 의해 가벼워진 마음을 갖든지 둘 중의 하나는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아는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한다. 인간은 대체로 소유하기 위해서만 행동하는 것 같다. 적어도 언어는 이런 생각을 들게 한다. 언어는 과거의 모든 행위를 우리가 그로써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처럼 간주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인간은 얼마나 탐욕스러운가. 과거조차도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인간은 과거 역시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다. 고귀한 인간. 고귀한 인간은 자기 안의 강자를 존중하고 또한 자기 자신을 지배할 힘이 있는 자, 말하는 법과 침묵하는 법을 터득하고 있는 자, 기꺼이 자신에 대해 엄격하고 준엄하며 엄격하고 준엄한 모든 것에 경의를 표하는 자를 존중한다. 고귀한 인간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허영심일 것이다. 고독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혼자 지내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조용하고 즐거운 기분으로 자신과 유익한 대화를 나누며 그러니까 웃으면서 혼자만의 생활을 계속해 간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당하면 그들은 골똘히 생각하며 그들 자신을 과소평가하기 쉽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에 대한 좋고 정당한 평가를 다른 사람에게서 다시 강제로 배우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습득한 평가에서도 그들은 얼마간 빼고 깎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는 혼자 있는 것을 허락하고 흔히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혼자 지낸다고 그들을 가볍게 여기는 따위의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한 인간의 높이를 보려고 하지 않는 자. 한 인간의 높이를 보려고 하지 않는 자는 그 인간의 저열하고 피상적인 면을 보다 날카롭게 바라본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다. 인간에게 고통의 의미나 목적은 무엇인가? 인간의 문제는 고통 자체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가 라고 외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없었다는 점이었다. 가장 용감하고 고통에 가장 익숙한 동물인 인간은 그 자체로 고통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에게 고통의 의미나 목적이 제시된다면 인간은 고통을 바라고 고통 자체를 찾아다니기도 한다. 지금까지 인류에게 광범위하게 내려진 저주는 고통이 아니라 고통의 무의미함이었다. 하나의 정신이 이해되려면 가장 멀리 떨어진 별의 빛이 가장 늦게 인간에게 도착한다. 그 별빛이 도착하기 전에는 인간은 그곳에 별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한다. 하나의 정신이 이해되려면 몇 세기가 필요할까? 중력의 영에 대하여. 인간에게 땅과 삶은 무겁다. 그것이 중력의 영이 바라는 점이다. 그런데 가벼워져서 새가 되기를 바라는 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인간들은 온전하고 강한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자기 자신을 참아내느라 헤매고 다니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랑의 특성.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고귀하고 숨겨진 특성, 그의 진귀하고 예외적인 면을 드러내 보인다. 그런 점에서 사랑은 그 사람의 일상적인 점을 잘못 보게 한다. 이웃사랑에 대하여. 그대들은 이웃 사람들 주위로 몰려들어 듣기 좋은 말을 늘어놓는다. 하지만 그대들에게 말하건대 그대들의 이웃사랑은 그대 자신의 해로운 사랑이다. 그대들은 자신을 피해 이웃에게 달아나서 거기서 덕을 만들어내고자 한다. 하지만 나는 그대들의 이타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다. 나는 그대들에게 이웃이 아니라 벗을 가르친다. 벗이 그대들에게 땅의 축제여 이봄의 시에 대한 예감이 되도록 하라. 나는 그대들에게 벗과 그 벗의 넘치는 마음을 가르친다. 그런데 넘치는 마음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려면 스펀지가 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그대들에게 세계가 선의 껍질로 완성되어 있는 벗을 가르친다. 언제나 완성된 세계를 선사할 수 있는 창조하는 벗을.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남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영혼의 침전물을 드러내 보인다. 영혼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이 올라오는 것이다. 춤추는 자 자라투스트라. 춤추는 자 자라투스트라. 날개로 신호를 보내는 가벼운 자 자라투스트라. 모든 새들에게 신호를 보내며 날아갈 준비를 갖춘 자. 만반의 준비를 갖춘 더없이 행복하고 경박한 자. 예언자 자라투스트라. 참되게 웃는 자 자라투스트라. 참을성이 없지도 절대적이지도 않은 자. 뛰어오르기와 모르뛰기를 좋아하는 자. 나 자신이 이 화관을 내 머리에 씌웠다. 자신을 넘어 웃는 법을 배워라. 자신을 넘어 웃는 법을 배워라. 그대들 마음을 드높여라. 그대들 멋지게 춤추는 자들이여, 높게, 더 높게, 그리고 멋지게 웃는 것도 잊지 말라. 고독의 종류. 어떤 사람의 고독은 병자의 도피이고 어떤 사람의 고독은 병자로부터의 도피이다. 왜 이처럼 고독하게 살아가는가? 나는 누구에게도 화내지 않는다. 그러나 혼자 있으면 내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보다 그들이 더 분명하고 멋지게 보이는 것 같다. 내가 음악을 아주 많이 사랑한다고 느꼈을 때 나는 음악과 멀리 떨어져 살았다. 사물을 좋게 생각하려면 멀리 떨어져서 보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 밤과 음악. 두려움의 기관인 귀는 한밤중에만, 그리고 컴컴한 숲이나 동굴이 방명 속에서만 제대로 발달할 수 있었다. 그것은 겁이 많은 자, 즉 가장 오래된 선사시대 인류의 생활 방식에 알맞은 것이었다. 밝을 때 귀는 그보다 덜 필요하다. 그 때문에 음악은 밤과 방명의 예술이라는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삶을 가볍게 만들려면 창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고통으로부터의 위대한 구원이며 삶을 가볍게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창조하는 자가 되려면 뼈를 깎는 고통과 많은 변신이 필요하다. 투쟁하는 삶. 투쟁하는 삶을 살도록 하라. 낡은 삶에 무슨 가치가 있단 말인가? 전사가 무슨 보살핌을 받을 필요가 있겠는가? 나는 그대들을 보살피지 않고 진정으로 사랑할 뿐이다. 전쟁 중인 나의 형제들이여. 디오니소스적이란, 나는 삶의 가장 낯설고 가장 가혹한 문제에 직면해서도 삶 자체를 긍정한다. 자신의 최상의 모습을 희생시키면서
자신의 고유한 무한성의 환희를 느끼는 삶의 의지, 이것을 디오니소스적이라고 부른다. 여행자의 등급. 여행자에게는 5가지 등급이 있다. 가장 낮은 등급은 여행하면서 관찰의 대상이 되는 자들이다. 그들은 본래 여행의 대상이며 흡사 장님과 같다. 다음 등급은 실제로 세상을 구경하는 자들이다. 세 번째 등급의 여행자는 관찰한 결과로 무언가를 체험하는 자들이다. 네 번째 등급의 여행자는 체험한 것을 체득해서 몸에 지니고 다닌다. 마지막으로 최고의 능력을 지닌 몇몇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관찰한 것을 모두 체험하고 체득한 뒤 집에 돌아온 즉시 체험하고 체득한 것을 행동이나 일에서 반드시 발휘해 나간다. 인생의 여로를 걷는 모든 인간은 이 5종류의 여행자와 같다. 가장 낮은 등급의 인간은 전적으로 수동적으로 살아가고, 가장 높은 등급의 인간은 내면적으로 체득한 것을 남김없이 발휘하며 행동하는 자로 살아간다. 진실한 자의 의지. 사자의 의지는 스스로에게 굶주리고 난폭해지며 고독하고 신을 부정하기를 바란다. 노예의 행복에서 벗어나 신들과 숭배로부터 구원되며 겁내지 않고 남을 겁내게 하고 의대하고 고독해지는 것, 이것이 진실한 자의 의지이다. 넓은 대자연이 좋은 이유. 우리가 넓은 대자연 속에 있기를 좋아하는 것은 자연이 우리에 대해 아무런 견해가 없기 때문이다. 위대함이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뜻한다. 어떤 강도, 자기 혼자만으로 크고 풍부해지지는 않고 수많은 지류를 받아들여 함께 데리고 감으로써 그렇게 된다. 정신의 모든 위대함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어떤 자가 방향을 제시하여 수많은 흐름이 그 방향을 따르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일 뿐이다. 이때 처음부터 그의 재능이 부족한지 또는 풍부한지 아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주의사항.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러다가 자신이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대가 오랫동안 시면을 들여다보고 있다면 시면 역시 그대를 들여다볼 것이다. 독창성. 독창성이란 무엇인가? 모든 이의 눈앞에 있는데도 아직 이름이 없어 부를 수 없는 어떤 것을 보는 것. 사람들에게 흔히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름이 붙여져야 비로소 그들에게 어떤 사물이 보이게 된다. 독창적인 사람은 대개 이름을 붙이는 자이기도 하다. 모든 것이 가고 모든 것이 되돌아온다. 모든 것이 가고 모든 것이 되돌아온다. 존재의 수레바퀴는 영원히 굴러간다. 모든 것이 죽고 모든 것이 다시 꽃 피어난다. 존재의 세월은 영원히 흘러간다. 하지만 내가 얽혀 들어간 인과의 매듭은 다시 돌아오고 그것은 나를 다시 창조하리라. 내 자신이 영혼 회귀의 원인들에 속해 있는 것이다. 산책하면서 얻은 생각만이 가치가 있다. 플로베르는 앉아있을 때만 생각하고 글을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로써 나는 플로베르를 붙잡았다. 허무주의자여, 눌러앉아 버티는 끈기는 신성한 정신을 거스르는 죄악이다. 산책하면서 얻은 생각만이 가치가 있다. 가능한 앉아있지 마라. 밖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며 생겨나지 않은 생각은 무엇이든 믿지 마라. 모든 편견은 내장에서 나온다. 내가 이미 말했듯이 꾹 눌러앉아 있는 끈기는 신성한 정신에 입에대는 죄다. 정신의 3단계 변화에 대하여. 나는 여러분에게 정신의 3단계 변화를 설명하겠다. 정신이 어떻게 낙타가 되고, 낙타가 어떻게 사자가 되고, 마지막으로 사자가 어떻게 아이가 되는지를. 참을성 있는 정신은 가장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자 한다.
그러므로 무거운 짐을 지고 종총이 사막으로 들어가는 낙타처럼 정신은 자신이 사막으로 종총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쓸쓸하기 짝이 없는 사막에서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난다. 여기서 정신은 사자가 되고 자유를 쟁취하여 자신이 사막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 정신이 더 이상 주인이나 신으로 섬기려고 하지 않는 거대한 용의 이름은 어떨 것인가? 거대한 용은 너는 해야 한다를 뜻한다. 하지만 사자의 정신은 나는 하려고 한다를 말한다. 아이는 순진무구함이자 망각이고 새로운 시작이자 유의이다. 저절로 굴러가는 바퀴이고 최초의 움직임이며 신성한 긍정이다.